시인 정호승 씨가 쓴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제목의 책을 읽어보면 가슴에 와닿는 이런 구절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작자 미상의 시를 인용했습니다.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시간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입니다. 시간의 아침은 오늘을 밝히지만 마음의 아침은 내일을 밝힙니다. 열광하는 삶보다 한결같은 삶이 더 아름다운 것이며,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내버린 이 하루는 어제 죽은 이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간절한 내일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저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 내가 먹은 이 빵 한 조각은 실은 어제 죽은 사람이 채 먹지 못하고 내게 알뜰히 남겨주고 간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찌 오늘의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한다는 이 시인의 마음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어제 죽은 이들이 우리들에게 남겨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르게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의 근원은 우리들 마음에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빌립과 안드레는 비교가 되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이 대중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빌립은 이들을 먹을 때 필요한 빵값과 그리고 그 빵을 구입할 방안들을 생각하고 불가능하다, 그런 결론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이 대중들 속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소위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5,000명이 먹고도 부스러기가 12광줄이나 남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성공과 실패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한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긍정적 마음과 부정적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환경 조건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경을 받는 인격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악인과 선인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마음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읽어보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그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속에 착한 것이 들어있으면 말을 할 때마다 선한 말이 나오게 되고, 마음속에 사악한 것이 도사리고 있으면 말을 할 때마다 악한 말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소위 선인과 악인이 구별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을 읽어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정한 바른 마음을 창조해 주실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벌써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정한 마음이라는 것이 뛰어난 인격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자면, 모두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서 주저함이 없이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릇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라는 그릇에 하늘의 사명을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고 하는 그릇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하고 가능하다면 큰 그릇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의 사이즈가 점점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는 보이지 않았던 동족들이 어느 순간부터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는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 같지 않은 모세의 그 큰 그릇과 같은 마음에 자기의 민족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미션,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란 누구를 막론하고 허물이나 약점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은 우리들 가운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때로는 자신감을 상실해버리고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었을 때에 솔직히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칼이나 지팡이를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마음 상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기죽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대를 걸고 있는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사울을 택하셔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에게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게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사울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사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사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대에 사울은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뜬금없이 사무엘 선지가 찾아와서 자신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울은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솔직히 자신감이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목되었을 때에 사울이 했던 그 고백을 들어보면 짐작이 갑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에게 묻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같은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지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이참에 임명되어진 법무부 장관 조국 사퇴하라고 아우성들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0장 27절을 읽어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사실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외모가 다른 사람에 비해 준수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며 사무엘 선지에게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는 하였지만 당장 왕이 되게 하시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리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왕이 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아직도 왕이 되기 위해서는 새 사람이 되어 새 왕이 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보는 외모라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도덕 윤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애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언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게 될 때 비로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성화라든지 아니면 중생과 같은 그런 내면적인 변화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 동족 이스라엘의 고난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던 그런 과거의 모습과는 달리 내 동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강한 열망을 가진 이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변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 새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가 사울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가치관이 변하고, 그리고 사명감에 불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 줄을 알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때로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변함없이 충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을 사무엘 선지는 이 사울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만일 내가 성령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지금까지의 내 인생관, 가치관, 이 모든 것이 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시시하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런 게 내 마음대로 쉽게 되어지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 내 자신도 모를 때가 많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종종 경험하곤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임하셔서 내게 새 마음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내 마음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모셔드리게 되어질 때 비로소 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역시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구원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새롭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면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어질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고 바로 그날이 오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가짐과 열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